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1일 고등부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먼저,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를 이룬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경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영광 높여 드리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네, 오늘 성찬주일인데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기억하면서 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청명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 10월 첫 주 성찬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항상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에 진실과 정직을 담기보다는 거짓과 속임수를 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다스리고 역사가 주관 되시는 하느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마지막 때에게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공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게 되어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굳건한 나라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부성전을 사랑하신 하나님, 정대섭 담당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성전을 말씀으로 잘 이끌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장로회부터 유아 유치회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고등부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친히 맡아주장하사 우리 친구들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치는 시간까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문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문제는 해결되고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받는 기적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다들 못 보내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고3들 좀 쉬셨습니까? 안 쉬었어요? 이때를 빌어서 조금 쉬는 척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설교 노트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주고 있는데 무려 15, 한 번이라도 참여한 친구들이 포함해서 총 15명의 친구가 참여하고 있고요. 4번을 다 낸 친구가 3명, 9월 달에만. 그리고 가장 많이 낸 주는 11명의 친구가 냈습니다. 생각보다 열심히 참여해 줘서 되게 고맙고요. 근데 9월 달 이제 한 달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 친구들 중에 또 이렇게 참여한 친구들, 또 그 중에 또 열심히 한 친구들 나눠서 시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시상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지 별로 궁금하진 않죠? 각자 알 거 아니야, 내가 얼마큼 냈는지.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오모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제목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제4계명 세상에 없던 심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설교 시간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잘 알고 배우며 익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또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기쁨의 일들, 소망의 일들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네, 주일. 성경적인 다른 표현으로는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주일엔 교회 가야지. 다른 곳 가지 말고 교회 가자. 혹시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가까운 교회에 가서 그곳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명절로 인해서 어떤 뭐 좀 지방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 친척집을 방문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곳에서도 꼭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주에도 꼭 교회 나와야 돼. 알았지? 철진아? 다음 주에도 꼭 나와. 이렇게. 교회 나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 유진아. 그러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죠? 많이 듣고 아니 왜? 많이 듣고 살아왔잖아요. 우리 늘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말은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죠? 맞는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교회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까? 그럼 틀린 말인가요? 라고 할 때 틀린 말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겁니까? 뭐지? 왜 짜증나게 헷갈리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이 말을 좀 더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 계명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 주실래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셨고 또 신명기 5장 12절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이 두 계명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동일한 단어는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어지라는 거, 세상의 일들과 분별되어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먼저 나타납니까? 우리의 의무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여러분 안식일이 뭘까요? 안식일이 뭔데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지켜야 할까요? 이 안식, 쉼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은 창조 사건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빠르게 얘기하니까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잘 알고 있는 얘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7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6일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은 하나님께서도 쉬셨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셔서 우리가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것 같은 쉼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 리프레시해야 돼 하는 그런 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안식은요 히브리어로 샤밧 그치다 쉬다 하나님께서 6일의 창조를 그치시고 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일상적인 노동, 일상적인 삶을 그치고 쉰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6일 동안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이니 우리에게 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6일 동안 힘써 내 일을 하라 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뭐 죄를 저지르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일들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6일 동안은 내게 허락한 나의 삶의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직장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운동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취미의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일들을 6일 안에 열심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일들을 주어진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하되 주님을 위한 날, 이 안식일에는 그치라는 거죠. 멈추라는 거예요. 쉬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룩은 여러분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것, 분별되는 것이에요. 6일 동안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이제는 안식일은 그것을 멈추고 그 일들이 이 안식일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안식, 이 쉼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바쁜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도 예배 끝나고 학원을 가야 하는데요. 저는 끝나고 과제를 해야 하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직장에 오후에 가서 일을 좀 봐야 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하다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에게 하루를 쉬라고 하셨을까요? 왜 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억해 보면 노예로서 매일매일 수고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는 여러분 쉼이 없었어요. 매일 일하는 거죠. 매일 일하고 있었어요. 쉼의 개념이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이런 쉼이 없는 것에 대해 시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노동부 같은 곳에 뭐 진정서를 제출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 노예예요. 그런 것들을 건의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표현인데요. 그것은 예배를 이야기하죠. 바로왕이 거절을 하죠. 기분이 나빠져서 오히려 더 힘든 노동을 하게끔 합니다. 노예에게 안식을 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인간적인 노동과 그 수고 그것을 착취하는 그런 세상의 왕의 고집 때문에 무너지게 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쉼 없이 일하였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기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하루를 쉴 수 있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안식일의 구별함은요. 단지 우리의 몸의 쉼뿐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이번 또 추석 명절이 있어서 또 잘 쉬고 잘 논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6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주신 소망과 그 비전을 붙들며 살아왔습니까? 사실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도 이 명절 때 내가 뭐하고 놀지? 영화라도 볼까? 누구라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지 않을까? 왜 둘이 만났어? 갑자기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들을 더 하겠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하지? 오늘 스케줄 뭐 있지? 오늘 또
이 두 녀석, 제 아들 둘 녀석 데리고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예배,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 자체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이 안식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그 안에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세상에 죄를 따르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갔다 와서 학교 가방, 이 무거운 가방 메고 와서 집에 문 열고도 현관문 들고 들어가서 쉬어야지 하고 이 가방 맨 채로 소파에 침대에 이렇게 누우시는 분 계십니까? 쉬겠다고 침대에 소파에 기대는데 가방을 맨 채로 기대면 그게 제대로 쉬어집니까? 편안하십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 지금 순위 1위에 있는데 제 작년 라이벌 올해는 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근래 하는 거 보니까요 한국 시리즈 직행에도 우승 못할 것 같은 경기력 속상합니다. 경기력을 보면서 계속 지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예전에 이 4계명에 대한 이 10계명에 대한 강의를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제가 이 4계명을 통하여서 일정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주일에는 야구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지 않겠습니다. 스코어도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스포츠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그게 뭐 어쩌라고 있었지만 저는요 매일 하루의 루틴이 경기를 챙겨보지 못해도요 끝나면 하이라이트 챙겨보고요, 짤 챙겨보고요, 스코어 챙겨보고요, 기록 챙겨보고 순위 사실 크게 변동하지 않은 순위도 계속 꼬박꼬박 보거든요. 요즘도 그러고. 근데 그때 안식일 이 주일은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 즐거운 것, 내 기분 좋게 하는 것. 사실 야구를 보면 기분 좋지 않습니다. 이겨도 화가 날 때가 있고 지면 더 화가 납니다만 어쨌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루의 시작과 마감을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야구의 하이라이트를 꼭 챙겨보던 제가, 그래서 야구가 없는 월요일은 너무 공허했던 제가 안식일 이 날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루가 방해가 되어진다면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잘 지켜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궁금한 거죠. 막 순위 싸움하고 잘 모르겠지만 이 순위가 막 바뀔 그런 상황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이것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가로막으면서 우리의 자유나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힘겼던 삶 속에 쉼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내가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나 오늘부터 주일날 교회 학원 안 가? 라고 얘기하면 문제집으로 싸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릴 거야.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그 반대의 불안이 있죠. 지금 어떤 친구들은 이 시간에도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혹시 내가 좀 더 뒤처지는 거 아니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중간고사를 앞두고 이미 끝난 친구들도 있지만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십시오.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안식일 계명 어쩌면 우리 이런 삶의 모습과 제일 관련 있는 계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어떤 것을 알려주시냐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에 수고하고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푹 쉬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음을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물론 마음에 우리는 처음에 불안할지도 몰라요. 안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도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 때요, 이 유대의 그 상류 계층들은요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내는 날이 아니라 여흥을 즐기는 날, 내가 좀 풍족해지니까, 여유로워지니까, 시간과 재정에 여유가 있으니까 안식일을 즐기는 날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사실을 좀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조금 쉽게 나와 있는데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말인지 띄워주실래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 일해야 되는데, 나 이거 좀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가 아니라 그 날을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장하시고 그 삶의 하나님의 일들로 이루심으로 6일 동안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오히려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물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겠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또 중간고사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 학원 때문에, 과외 때문에 주일도 되게 얽매여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님 때문일 수도 있고 경쟁하는 친구들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 지켜야 할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학원을 안 갈 수 없고 여러분의 의지로 과외를 안 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한 날,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더 기뻐하는 날이라고 마음에 생각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여러분, 대학에 가면, 직장에 나아가면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여러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안식일에 근무를 해야 하거나 학업에 어떤 일들을 해야 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고 기억하며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 위해 힘쓰고 애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죠. 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했죠. 자유와 어떤 권리 자체가 보장되지 않은 노예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구원을 기억하며 그날을 쉼으로 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아까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가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회 나와야 해, 와서 예배 드려야 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 성막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날 예배 시간 2시간, 오가는 시간까지 한 3시간을 잘 지키라 이 말이 아니라 그 날이요, 데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가는 것, 교회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죠, 여러분. 근데 교회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의미는 장소를 넘어 시간의 개념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며 순간순간마다, 아니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생명의 주인, 나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앞에 우리가 하루에 1분 1초라도 온전히 집중합니까? 마땅히 그래야겠지만 행여 그러지 못할 때라도 이 날, 안식일 이 날, 우리에게 줄 이 날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일주일 동안 너희 거 하기 바빴지, 공부하기 바빴지, 논다고 바빴지, 일한다고 바빴잖아. 안식일은 날 위해서 좀 쉬어. 날 기억하며 좀 쉬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심히 좋게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이 일그러지는 것들을 회복하는 것까지 감당하신 그 일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며 기억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서 짜증나는 날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로부터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부터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 교회 가지 않았어, 나 오늘 교회 못 갔는데 어떡하지, 이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 이쪽에 새로 나온, 저도 잘 아는 분은 아닌데 이쪽에 새로 나오는 젊은 두 커플이 있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된 커플 같아요. 장사를 하세요. 가게를 하세요. 이 근처에서. 근데 주일날도 영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야? 뭐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분이 수요일 날 쉬시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 표현이 아닐 수 있지만 젊은 분들이 주일날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그냥 그 하루 쉬는 그날을 예배 있는 날을 정해서 예배에 나와 꼬박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참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쩌면 그냥 쉬는 날이니까 쉬어야지, 주일 아니니까 교회 안 가야지 할 수 있지만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수요일을 안식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날로 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 안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래에? 고웃음을 칠 정도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두 팔을 딱 벌리면 부모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두 팔을 벌려 차가서 안기려 하면 아마 안아주지 않겠어요? 근심하면서 얘가 뭔 일이 나한테 안기지? 걱정 있나? 이런 마음 갖지면 안아주실 거예요. 저희 아들도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팔을 벌리면 와요. 안겨요.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세요. 한 주 동안 수고했지, 힘들었지, 고생했지, 와서 쉬어. 내가 안아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격려해줄게,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너에게 줄게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날이에요. 온전히 쉬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열심히 살았지? 이제 내 품에서 좀 쉬렴, 회복하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입니다. 세상에 어떤 쉼을 허락하셨어요. 그 쉼에 여러분이 그 쉼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명령이 강제적인 어떤 억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그 쉼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지 않는 평안과 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안식일을 지키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며 주의 안식일을 기억하며 참된 평안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학업으로, 어떠한 개인의 일들로, 업무로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며 쉼과 위로와 회복,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심을 믿사옵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대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날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죄 사함이 아니시면, 주의 용서하심이 아니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자들인데,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죄되고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달간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았던 죄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이 성찬을 대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쉼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우리 주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우리 귀한 선생님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간 죄되고 악한 모습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재능 가운데에, 악한 가운데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는 마음과 생각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며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의 흘리신 피와 찢긴 살을 먹고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번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날에 이 성찬을 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던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우리를 지향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귀한 주일, 특별히 성찬주일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 모든 삶의 짐과 문제와 질병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오니 주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분명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안식일 이 날에 한 주간 고되었던 우리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짓됨 없이 장난스럽지 않게 진지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인도하심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친구는 아픈 곳에, 한 주간 또 걱정과 고민이 있었던 친구들 가슴에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친구들은 머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세상에 없었던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혼의 회복, 육신의 회복 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함으로 우리 마음에 지쳤고 힘들었던 일들 다 털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 삶을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심을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마음에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가 있습니까? 명절을 지나며 학업의 일들로, 어떠한 가족의 관계 일들로 마음에 속상했고 아픔이 있었던 친구들 하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히도 살아가지만 또 우리 육신이 지치고 상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병들고 아픈 친구들, 다친 친구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힘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고등학교 이 시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친구들을 통하여서는 그를 위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에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또 재정의 일들도 채워 주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마다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실 비전을 위하여 이 학업의 일들을 위하여 아버지 삶의 비전을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학업하는 것 가운데에 수고함 가운데에 지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가정마다 구원의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쉼을 얻는 것처럼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 모두 예수 안에서 구원의 감격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될수록 구원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날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 하루를 보내며 주님을 기억하며 쉼과 회복이 아버지 넘쳐날수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도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 나와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날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고등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어색한 듯 어색하지 않게 마무리 잘했네요. 네. 10월 한 날 또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10월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중간고사 준비하는 친구들 늘 말씀드리지만 지혜롭게 잘 시간 활용하셔서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오늘은 이 안식일은 이 주일은 집에서 회복과 쉼이 있을 수 있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잘 시간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3 친구들은 또 나눠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또 광고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드린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야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쉼과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아버지 또 말씀의 예배의 은혜 더하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손길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예물 드릴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에게 또 아낌없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와 선생님들 모든 재정의 공급처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일터와 하나님 아버지 그 직장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아버지 합당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가정의 아버지 인생의 우리 친구들 그 비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길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는 체험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에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 영혼과 육신과 삶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